생명나무 방송국의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이라는 전체적인 제목 가운데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콰도르에서 많은 건설인들이 산출되고 그럼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그분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 읽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 중심으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미 교통한 것과도 같이 마태복음을 이어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선언으로서 이 서신의 인사 말씀에 관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에베소 서신의 배경, 그곳은 복음 전함과 사역에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도시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은 선교사들을 온 소아시아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교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를 끝냄으로써 우리는 3절로서 끝을 냈습니다. 나는 다시금 3절을 지난 메시지에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교통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서 좋게 말하며 잘 말하며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가장 이익을 받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 기쁨, 갈망, 그분의 뜻의 갈망 가운데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서, 이 뜻을 우리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것을 성령이 인침으로써 그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에베소 1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은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높고 존귀한 곳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과도 같이 국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영역 가운데 거하십니다. 신령한 영역 가운데 있고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서 창조했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흙으로 만든 그런 인형과도 같은 그런 사람 코의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서 그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네샤마인 것입니다. 네샤마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 각자가 서로 틀린 인격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화와 같이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틀린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서로 틀리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한 머리 밑에 거기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됨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생기를 불러 놓으셨고 사람의 영이 바로 네샤마가로부터 사람의 영이 생긴 것입니다. 이 네샤마라는 말은 잠언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영, 헬라어로서 그것 또한 원어가 네샤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네샤마로 된 것입니다.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의 영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샤마. 그래서 당신은 근원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영원으로부터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합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흙으로서 우리 몸을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적인 모든 축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이러한 창조된 사람 안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2장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욥기 32장 8절 사실을 말하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심령이라 말하지만 영입니다. 그것은 락은 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능자의 호흡,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호흡이, 여기 호흡, 이 호흡 또한 네샤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사람의 총명, 지혜가 된 것입니다. 욥기 34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락,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기 기운이 호흡인데 네샤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4장 14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그 영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그분의 영은 락입니다. 그분의 기운은 호흡인데 그것은 네샤마를 말합니다. 원어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15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혈기 있는 자, 육을 가진 자가 일체로 망하고, 한꺼번에 망하고, 사람도 흙으로 진토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은 이 호흡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합니다. 이 호흡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총명을 주고 지혜롭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호흡을 지울 적에 우리 안에 불어넣은 호흡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두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전도서 3장 11절. 모두가 적당한 시기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에 두셨느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당신 마음과 내 마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으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두었다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분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아니고 아름다운 집도 아니고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적에 하늘에 속한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영원한 호흡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나는 아직 메시지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적으로 죽으면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혼은 잡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부라는 곳에서,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다시금 돌아오실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적에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부활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 그리고 부끄러움과 참으로 그러한 수욕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사람들을 이러한 그 부끄러움과 수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합시다. 그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모두가 영생으로 얻도록 부활되도록 그러한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합시다. 줍시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죽을 적에, 몸이 죽을 적에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인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으로부터 온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3절,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헬라어로서 거듭남은 높은 곳으로 난 자들이라는 말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육으로 태어났고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영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거듭남은 우리에게 그럴 적에 우리 영이 새롭게 난 것입니다.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습니다. 영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써 큰 물질적인 이 땅의 기업을 받고 우리가 로또를 받고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역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영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복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본질, 그분의 권위, 능력, 생명, 영광,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목적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하심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하심, 그것은 영원 과거에 주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예정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은 시간의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자는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원할 적에 들어올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후도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 아무 때나 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약간 요약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길게 말하면 오늘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내 가방 안에 있는 물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본질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 사람을 예표하는데 세상에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질을 우리 안에 분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 가운데 있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과 본질을 우리 안에 분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는 먼저 위치가 먼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위치가 먼저 바뀜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변화됨을 말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위치의 전환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급함으로써 그분의 생명과 본질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함을 받습니다. 신진대사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행한다면 물질적인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전의 성분들은 그런 신진대사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은 이제 새로운 세포들로 대치될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세포들을 공급할 것이며 이러한 이 바뀜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다이어트 하는데 신실하게 행한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온 세포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됨인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위치를 거룩한 위치로 바꾸셨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성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는 아주 육적인 것들 또한 이제 처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 성분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대치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받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의 영광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
마음이니라. 베드로서 1장 4절 어떻게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화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우리 안에 분배가 되고 또 한면으로서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도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드린 바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가 여기서 보여준 이 예, 한 물병을 컵에 불 적에 그것은 물로 씻어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받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죠? 그것은 우리를 씻습니다. 처연적인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본일들을 참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서로서로를 증오하며 다른 의견을 가질 적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 교회 건축을 가져오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약간의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어떠한 해결책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처연적인 우리 옛사람이 덜 살고 영적인 사람이 더욱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교회,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벽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은 어떠한 태도를 약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다가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오늘은 내가 죄가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아직까지 거룩함의 과정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에베소 1장.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고 우리가 에베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이 없는 완벽함, 이러한 수준, 거룩함의 수준, 완벽함,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인간적인 수준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인간 어떠한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수준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사랑 가운데에서 4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원천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빨리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두 번째 축복은 예정인 것입니다. 예정은 그 뜻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적인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선택하지 않고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예정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섭리가 있습니다. 선택함과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매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갈등을 가져옵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한 학교들은 칼빈으로부터 온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정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분의 선택하심, 그분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교는 아르메니안. 이 학교는 아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람의 행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와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분쟁함이 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권리가 있고 그분이 그분의 원하는 뜻대로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에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했다면은,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면은, 존 이생제요. 이제 우리 그러면 새 앞에도 관두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누가 예정되는 것이 미리 결정된 것이라면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로마서 9장. 이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그 쌍둥이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자에 달려있습니다. 12절에서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님을 많이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면 내가 내 인생 마지막 때까지 나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선택하지 않다면, 긍휼을 받게 선택되지 않았다면 달려가는 자와 수고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여기는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하, 어렵지 않습니까? GS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러한 노선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주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나는 이제 계시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여기 믿음을 말합니다. 의는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성분이 또한 첨가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진합시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렇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행위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며 천연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성분, 믿음을 언급합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함이라. 3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비결이 어디 있죠? 열쇠가 어디 있죠?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전진합시다. 3절 로마서 10장 3절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 아니요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형제님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은 예정되고 안 되는 문제는 선택되고 선택 안 된 그 문제는 당신에게 말씀이 가까운 데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입에까지 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까지 와 닿습니다.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죠? 믿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체해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예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우리를 대체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 예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행하시죠? 당신을 어떻게 의인으로 부를 수가 있죠? 오로지 당신의 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믿는 것은 육의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씨앗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여기에 청년들의 전진함과 승자를 산출하는 이러한 모든 실행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 예수요. 나는 이제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뭘 예표한 줄 압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삶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미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온 시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러한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미리 아심, 우리의 행함을 따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따라 되는 것이라면은 인간에게 달려 이 땅에 인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대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한 복음자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함과 예정됨은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전할 적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아심은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나는 로마서 9장 15절에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다리는 것들의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확신이요 믿음은 실제 확신이요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와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합니다.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보고 실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믿음을 행할 적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역,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이것을 헤아리십니다. 나는 이것을 첫 번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에베소를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읽으면서 주님과 교통을 가질 적에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첫 번째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을 위해서 예정됐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은 후이오테시아, 후이오스, 무르익은 아들을 말하는데 후이오테시아라는 뜻은 무르익은 아들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 믿었을 적에 그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대함으로써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자의 말씀은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믿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것에 실제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늦음으로 그는 급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림보다도 제사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적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삽시다. 주 예수여, 이제 전진합시다. 로마서 1장 5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논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명령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죠? 우리의 태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만 합니까? 믿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GS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미 우리가 교통했으니까 다시 글로 가서 6절 이것으로 우리가 마칩시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콜롬비아에서 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의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단순함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이 에콰도르에서도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함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실행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에콰도르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군사를 산출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씨앗비를 할 것이며 좋은 권소인들이 산출될 것입니다. 교회 인도하는 자들이 바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혁명을 일으킵시다.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